할렐루야. 2022년도 5월 24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손을 멀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으로 손을 그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8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최고로 작은 것일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아무리 왜군이 강하여 300여 척의 배가 있고 우리 아군은 전쟁에서 실패하여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던 우리 이순신 장군. 저는 이 말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 중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 옵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계속 나오는 말인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이스라엘의 한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죽인 일로 함께 심판할 때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여 다른 지파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올 때 그들 앞에 항복하고 또 그 항복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항복하게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또 정말 무시당할 만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 길르앗 야베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의 지도자로 나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암몬이라는 자손은 요단강 오른편에 있었던, 그들은 끊임없이 요단강 외편과 요단강 주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고, 또 그런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가 전초기지 되었는데요. 그 땅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고난에 대하여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의 아픔도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위대한 민족이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꼭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배반자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울의 결정은 그들을 위하여 암몬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실수가 많다고 해도 사울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자를 위하여 전쟁하였으며 보답할 능력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 지금까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 살아온 것도 아니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순종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 이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섬겼던 사람을 양으로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염소로 구분하고 다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함을 받는 양쪽 사람들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길르앗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돕고 섬기고 대신 싸워 주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도 우리가 보호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겠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나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하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도왔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내게 은사와 능력 주셨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크고 위대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이 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요. 그 사울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에 또 그가 왕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의심하던 사람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냐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왕이 되었고 그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성에 입성하며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길갈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보시다시피 요단강 왼편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땅을 밟았던, 요단강을 건너 땅을 건넜던 바로 그곳입니다. 무서운 적들 앞에서, 정복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그 명령에 순종했던 땅이 바로 길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요청했던 것은 믿음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 판단과 내 계획,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길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명령하셨듯이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요 가장 약한 집의 사람이요 그가 의심받고 있을 때 믿음의 한 발 야베스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는 왕이 되었던 것, 그리고 길갈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렸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발짝을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성의 판단은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살아온 경험을 따라 보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면 오늘 예레미야 34장 2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순종으로, 길갈의 순종함으로 그 땅이 새롭게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며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람, 내게 주신 것, 물질과 은사, 위로의 말을 베풀어 봅시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며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앞에 나아가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길갈 땅에서 주님이 요청하셨던 순종처럼 우리도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위해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길갈에서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한 발을 떼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세상의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교회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함께 나누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베풀고